안녕하세요. 잘 지냈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도움 없이는 누구도 예수님을 주님이다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으로 내 삶의 자리에서 언제 어디서나 선한 일을 위해서 일할 것을 늘 다짐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처음 복음을 시작하는 말씀 가운데 그 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바로 그날 저녁을 이제 가리키는 말이죠. 그 사이 막달라 마리아가 우리가 본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바로 앞절에 18절에 제가 주님을 배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알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지만 여전히 로마 군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이 장면을 상징적으로 좀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들이 방 안에 갇혀 있는 상태, 이것은 제자들이 여전히 죽음의 세계에 갇혀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갇혀 있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스스로 갇히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가둬놓던지 이 둘 중에 한 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이들은 분명 스스로 갇힌 것 같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스스로 갇혔다라고 해서 자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폐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깥 세상이 두렵고 무서워서 스스로 자기 안에 갇혀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갇혀있는 상태는 마치 죽음과 같습니다. 세상과 스스로 단절되어서 홀로 두려움에 떨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갇힌 곳이 결코 안전하겠습니까? 불안하여 갇혀 있으니 늘 불안할 수밖에요.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은 마치 무덤에 갇혀 있던 나사로와 똑같다, 똑 닮아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른 점이란 나사로는 무덤 밖으로 나왔다라는 것이고 이들은 여전히 갇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사로야 하고 부르시는 소리에 무덤 밖으로 나사로는 나왔던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무덤을 가로막은 돌을 치우고 죽음의 세계에서 나오셨습니다.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저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여전히 그 방 안에 갇혀 있습니다.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늘 찾아오셨던 것이죠. 그리고는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잠긴 문을 지나쳐 몸소 죽음의 세계에 친히 발을 들여놓으시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죽음의 세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두려움에서 해방되기를 바라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그분께서는 돌아가시기 전날 많은 말씀을 남기시고 나서 또한 이렇게 이르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고난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 인사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서 세상을 이기셨음을 알리시는 바로 그 표징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 제자들은 문 밖으로 나가서 생명을 선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뒤이어서 예수님은 숨을 불어 넣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아라. 숨을 불어 넣었다라는 말은 창조 행위인 것입니다. 이제 이들은 죽음의 무리에서 생명의 공동체로, 두려움에서 사로잡힌 무리에서 용기를 지닌 사도의 공동체로, 스승을 배신하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죄인의 무리에서 이제 스승이 진정으로 부활하셨고 또 그것을 믿고 그분을 선포하는 그러한 공동체로 새롭게 창조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죽음의 어둠 속에 잡혀시켜둔 그 원인이 바로 무엇입니까? 두려움이 그들을 가둬놓았고, 배신이 그들을 가둬놓았고, 부활을 믿지 못함이 그들을 가두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 중에 자폐를 설명하는 방법으로 유아기의 부모와 유대관계의 실패를 그 원인으로 꼽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 따르면 초기에 부모와 아이가 불신의 관계에서 신뢰가 형성되지 못할 때에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라고 연구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이가 원하는 것은 엄마가 엉뚱하게 반응하든지 아니면 반응하지 않든지 이럴 때에 아이는 불신을 가지게 되고 스스로 자기 세계에 머물러 버린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바깥 세상을 믿지 못합니다. 불신입니다. 밖은 위험해 라고 생각해서 스스로 갇혀서 옴짝달싹하지 못합니다. 그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저들 스스로 그 문을 열지 못할 것을 아셨기에 주님은 문을 열지 않은 채 그들이 있는 곳으로 친히 그 문을 지나쳐서 들어가셨습니다. 그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이야기를 하시고 이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뒤에 용서를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고 뒤이어서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지요. 성령의 은사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으로 유명한 장이죠. 바로 그 장 앞에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12장입니다. 성령의 7가지 은사와 9가지 열매에 대해서 1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7가지 은사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지식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입니다. 네 번째는 병 고치는 은사입니다. 다섯 번째는 능력을 행함입니다. 여섯 번째는 예언함입니다. 그 다음에 7번째는 무엇입니까? 영분별과 방언, 통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하지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은사 7가지와 열매 9가지 중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용서는 빠져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은 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죄사하는 용서를 실천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용서를 굳이 강조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과 고린도전서 12장 모두가 성령의 다름과 관련되어 있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이야기하면서 다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와 내가 다르듯 또 이것과 저것이 다르듯 다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성령을 받은 다음에 각기 다른 나라 말로 방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믿음의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직분들이 다르게 각각 존재한다. 그리고 여러 나라 사람들의 인종이 존재한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낮음이 다른 사람들이 존재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이야기하면서 이들은 지금 계속 다름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다름을 뛰어넘어서 성령으로 하나 되는 일치를 또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면 이런 겁니다. 제자들이 각기 다른 언어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야기하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위업을 똑같이 찬송하고 노래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각기 다른 국가의 방언으로 이야기하지만 그 이야기하는 모든 얘기의 그 초점은 바로 뭐다? 하나님을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그 다름 가운데 하나로 뭉쳐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전서에서 바울 사도는 각기 다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이 은사를 주시는 성령이 같은 성령이시다라고 해서 한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일치를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다르지만 같다, 하나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른데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다르면 다른 것이지 어떻게 다른 것이 하나가 될 수가 있고 같을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다름에서 하나가 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존재들입니다. 세상 누구 하나 같은 사람이 있던가요? 쌍둥이도 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없습니다. 다르니까 하나 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고 보니 이 말이 참으로 좀 슬프게도 들립니다. 이렇게 다름을 인정하지 않다가 보니까 세상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강자든 약자든 모두 같다고 같은 짐을 지우게 되고, 그리 강자는 자기 재력이나 지적인 능력의 뛰어남을 이용해서 쉽게 자기 짐을 지고 갈 수 있지만, 약자는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우지도 못해서 제 짐 짊어지고 가기조차 힘겨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약자들은 고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고통을 받고 특정 집단의 행복한 획일적인 하나됨을 강조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하나 아니겠습니까? 마치 하나 되자라면서 100m 달리기 선에서 휠체어를 탄 사람이나 두 발이 성한 사람이나 똑같은 출발선에서 달리기를 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100m 출발선을 두 발이 성한 사람의 기준으로 여기서 달리자라고 하나 되자라고 말한다면 그 하나됨이 진정한 하나됨이겠습니까? 차별의 하나됨 아니겠습니까? 저들은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기준의 강요함으로 그들을 하나 되자고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달리자고 말하지만 이것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얻게 되는 등수와 또 1등으로서 얻게 되는 혜택, 그 모든 것을 누리며 그들은 또 뽐내겠지요. 그리고 다른 이들은 이것을 보고 부러워 또 하겠지요. 그러면서 한탄하겠지요. 나는 왜 휠체어를 타게 되어서 이런 형편없는 삶을 사는가? 라고 하겠지요. 가수 장기하가 부른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알지 모르겠는데 부럽지가 않어 라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세상 기준에 잘못됨을 비꼬아서 풍자적으로 부른 노래인데 참으로 가사가 인상적입니다. 제가 한번 부르지는 못하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워낙 노래가 어려워서. 가사가 이렇습니다. 야,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괜찮아. 왜냐하면 나는 부럽지가 않아.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 이런 가사입니다. 중간에 생략하고 또 뒤에 이어서 이런 게 가사가 나옵니다. 너한테 10만 원이 있다고 나한테 100만 원이 있어. 그러면 상당히 너는 내가 부럽겠지. 짜증나겠지. 근데 입장을 한번 바꿔서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 나는 과연 너 덕분에 행복할까? 내가 더 많이 가져서 만족할까? 아니지. 세상에는 1000만을 가진 놈도 있지. 난 그 놈을 부러워하는 거야. 짜증나는 거야. 누가 더 짜증날까? 널까 날까? 몰라. 나는 근데 세상에는 말이야, 부러움이란 그런 것들을 모르는 놈도 있어. 누구냐면 바로 나야.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는 이 노래를 듣고 참 말장난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얘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 지금 했을 때 바로 이 다름에 대한 하나됨의 가치를 이루지 못하는 세상을 비꼬는 노래구나 라는 것을 제가 여기서 느꼈습니다. 여러분, 다수의 기준에 획일적으로 행복까지 결정되어 버리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획일적인 하나됨과 다름을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지요. 가장 먼저는 서로가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다름을 인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용서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스스로를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의 약함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잘못도 용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맹렬한 사자를 유순한 고양이처럼 다루는 조련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신기해서 그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사나운 사자를 온순하게 그렇게 잘 다룰 수 있습니까? 훈련시킬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사자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훈련의 비결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게 비결이라는 겁니다. 그게 뭐죠? 그래서 사자를 이해하는 일, 이게 뭐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조련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사자가 각기 다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사자는 다 똑같지 않아요. 각기 얘 사자가 다르고 제 사자가 다르고 저쪽에 있는 사자가 다 다릅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핏불 테리어 아시죠? 참 애완견 좋아하는 분들은 핏불 테리어 참 이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핏불 테리어를 키우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리트리버가 있습니다. 많이 키우죠. 여러분, 뭐가 더 위험한 견종입니까? 핏불 테리어가 입마개를 하지 않으면 바깥에 외출도 못하는 견종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개의 품종에 따라서 맹견과 그렇지 않은 개들을 구분하지요. 그런데 최근에 미국 매사추세츠 의과대학에서 1만 8천 마리의 견주, 개 주인이죠. 견주와
2105마리의 반려견의 DNA를 분석해 봤답니다. 그랬더니 개의 종류에 따라서 위험하고 위험하지 않고 하는 견종의 차이는 없다라는 겁니다. 차이가 없더래요. 그러니 핏불테리어는 억울한 거죠. 핏불테리어라는 이름 때문에 다들 그냥 무서워서 다 도망다니는 그런 개가 돼버린 것이죠. 다만 개의 사교성은 사교적인 유전자가 유전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런 사실을 밝혀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어떤 개가 사나운 개야 라고 한 견종을 지목해서 이것이 사납다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획일화시킬 일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일반화의 오류에 빠지게 돼요. 내가 알고 있는 내 판단으로 남을 판단하는 바로 그러한 오류에 빠지게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와 똑같이 생각하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그게 획일하지 뭡니까? 그래서 나와 의견이 다르거나 특히 내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아주 낯설게 그들을 대하죠.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서로 다르게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더욱이 타인의 생각을 내 생각에 맞추려는 이런 아집과 독선 때문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물의 세계도 각기 다른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은 더 정교하고 가장 존귀한 존재 아닙니까? 그러니 각기 개성이 다 다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뛰어난 조련사는 그 차이를 인정하고 각각의 고유한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니 다양성은 우리에게 있어서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하신 축복인 것이지요. 그답게. 그래서 각기 달리 하나 되는 것, 거기에 우리가 익숙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 서로의 상처를 용서해 줄 수 있을 때라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한 발씩 물러나서 일치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일이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겠습니까? 우리의 노력만으로 될 수 있었던 것이면 벌써 하나가 되었겠죠,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죄의 용서를 얘기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성령 안에서 이게 가능하지 그렇지 않고는 불가능하기에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는지 오늘 말씀의 이야기를 오늘 핵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깊은 뜻이 바로 그 깊은 뜻이 죄 용서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리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용서가 얼마나 어려웠으면 성령을 보내시어서 용서하고 하나 되는 일을 돕게 하셨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성령께 청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도록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서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아라. 용서를 통해서 너희는 참 평화 속에 머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가끔 요리 프로그램을 볼 때가 있습니다. 유명한 셰프들이 나와서 요리를 할 때 하나같이 그 맛을 평가하는 방법들을 유심히 들어보십시오. 한 가지 평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좋은 음식에는.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재료 본연의 맛이 살아있습니다. 하나 된답시고 다 믹서기에 갈아가지고 다 비벼가지고 맛있다라고 하면 획일하지 뭡니까? 자기 맛이 그대로 살아있어야 합니다. 제가 엊그제는 볶음밥을 해서 저희 아들들과 함께 나눠 먹었습니다.
그런데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뭐냐?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오이를 송송송 썰어서 마지막에 제 맛이 살아날 수 있도록 싱싱하게 살짝 익혀서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오이를 씹을 때는 오이 맛이 나고 밥을 씹을 때는 밥알의 맛이 그대로 살아있는 것이죠. 제가 요리를 잘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바로 각각의 다름이 그대로 보존되어질 때 맛있는 음식이 되더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바로 재료의 본연의 맛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그 말을 평가사들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요리는 각기 다른 특성의 재료를 요리라는 하나 되는 과정을 통해서 멋진 요리로 탄생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 어떤 재료도 무시받지 않지요.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고 넘침도 없이 잘 조화롭게 어우러져서 멋진 맛있는 요리가 되지요. 성령님 안에서 하나 된다라는 것이 마치 이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성령님 안에서 각자의 개성이 그대로 살아나되 그것으로 그리스도의 맛이 드러나는 것이 아닐까라는 것이죠. 이 맛은요, 각각의 개별 속성이 그대로 인정되고 있지만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그 맛이 더욱 아름답게 또 흩날리는 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의 교회 모습이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산상교회 성도 여러분, 상대방의 다름이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불편하고 때로는 화가 나지만 용서와 화해 안에서 우리는 상대방에게 우리의 마음을 좀 더 열 수가 있고 또 억지로 뭉쳐진 진흙덩이가 아닌 맛있는 각자의 재료의 맛이 살아있는 멋진 요리가 되는 것처럼 획일주의가 아닌 진정한 일치로 한 걸음씩 더 나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멋지고 만난 세상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그리 성령님 안에서 하나 되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